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땅 분배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가 14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면 우리는 요단 동편의 그 땅 분배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서의 땅 분배는 요단 동편에서 한 것과는 다릅니다. 동편에서는 모세가 혼자 직접 분배하는 일을 했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왔을 때에는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모세가 땅을 직접 분배했는데, 서편에서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딱 분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탁탁탁 정리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만큼의 영향력에 미달되어서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는요, 언제나 나열이 중요해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을 분배받고 이것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곧 하면서 여호수아가 먼저 등장해요? 아니면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특이하게도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어 있죠. 엘르아살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언급하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광야를 지날 때처럼 한 사람의 지도력과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의 삶은 더욱더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언제나 우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언제나 우리들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들이 달랐어요. 어디에 우리는 더욱더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동편에서는 모세가 가족 수대로 분배한 반면에, 요단 서편은요, 가족 수대로 하지 않았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서편에서는요, 어떻게 했느냐? 제비 뽑기 했습니다. 분배의 다른 이유도 또 무엇일까요? 동편의 땅은 목초지기 때문에 어디를 받아도 불평이나 원망이 비교적 없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편은요, 다양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다양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산지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골짜기도 있고요, 평지도 있고요, 좋은 땅도 있고 거친 땅도 있고, 이게 분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제비 뽑기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역할이 아주 주도적인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예요. 그래서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모두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3지파가 되는 거죠. 13지파 가운데에서 우리가 레위는 기업이 없고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기업을 받고 있어서 므낫세 반지파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제비 뽑기 한다, 이것은 참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기도하고서 제비를 뽑는 것, 이것은 참 성경적입니다.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그것은 어떤 누구의 개인적인 의도나 어떤 개인적인 의지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전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완전히 배제되어진 그러한 절차입니다. 즉
땅의 분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12월의 찬양에 후렴부로 불었던 찬양인데 그 찬양의 전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를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그 다음에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서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하고서 노래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했죠?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예배가 방송으로 또 다시 한번 녹음되어질 텐데요. 방송 끝에 붙이는 찬양은 오늘 주님 손에 맡겨드릴 이 찬양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내가 믿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속한 분은 누구인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나의 삶에 마치 제비 뽑기 하듯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갈렙의 회고와 요청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비뽑기하고 분배는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공동 관리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의 이름이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장의 이름이 제사장 누구다라고 실명이 거론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의 분배에 있어서는 제사장, 정치적 지도자, 혈연적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떤 불만, 불평, 수군거리, 뒷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눈에 띄어지지 않습니다.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을 때에 혹시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던 그들의 원망이 있었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이름이 우리에게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어졌다면 이제 갈렙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의 갈렙이 요구하였다. 이것은 보세요. 자신의 어떤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갈렙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목표를 두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지 어려운 땅은 그냥 놔두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굳이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끝까지 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4장 15절 오늘 말씀에 14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느냐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하면은 아낙 자손 이렇게 표현됐는데 아낙 자손은 키가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가장 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헤브론에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산지도 험해요. 또 사람들은 장대에서 싸우기도 어려워요. 그 땅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성인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노인은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굉장히 젊어 보이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 둘은 어떤 관계냐? 정탐할 때부터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같은 꿈, 같은 10년을 가진 여러분 동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들 외에는요 최소한 45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고 세상 말로 애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둘도 없는 친구를, 가장 척박하고 나이도 많은 그를, 나의 동지를 정복하기 어려운 땅에 보내고 싶었을까요? 85세가 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갈렙에게 큰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자, 우리 특별위원으로 이 갈렙을 우리가 따로 대우합시다. 그의 공로와 그와 함께한 모든 치적을 당신들이 알 겁니다. 우리 이 사람 우리 특별위원으로 우리 대우해 주십시다. 목축이나 농사짓기에 적당한 이미 정복된 땅을 주고 싶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가장 껄끄러운, 가장 힘든 땅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중마고우, 평생지기,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서로의 마음을 딱 알았어요. 그냥 한마디에 갈렙, 저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한 번에 알아챌 수도 있겠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하여서 보낼 때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를 평가하기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약속을 갈렙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약속을 받은 뒤로 갈렙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아무 모습이 없어요. 어떤 말도 없어요. 여호수아 옆에서 그냥 그림자처럼 있습니다. 존재도 없고 침묵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렙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침묵이 긴 사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갈렙은 어떻게 보면은 2인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서열을 주장한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서 감사하며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이 중에 갈렙이 만약에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여호수아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름조차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또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선택하고 왜 나는 밀려났을까? 불만을 가지면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런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수아 옆에서 그림자처럼 여호수아를 지키며 공동체를 지키는 자였어요. 14장 6절을 보실까요? 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유명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렙이 아주 겸손하게, 오랜 벗, 하지만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지도자로 그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간청합니다.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의 면면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할 때도 겸손해요. 침묵할 때를 알고 말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누구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는 말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두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마음의 느낌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는 성실하게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쫓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그대로 했던 사람, 이렇게 단일한 마음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절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오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하는 사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갈렙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일까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갈렙은 나를 참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하나님과 이 갈렙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고마운 사람. 이것까지도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야, 이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야, 이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이 땅에서 참 고마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은